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게 됩니다. 또 누군가의 집에 우리가 가게 되면, 책이 많은 집에 가면 독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영양제가 많이 있는 집에 방문하면 건강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핸드폰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핸드폰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신학기가 밝아서 이제 아이들 연필을 사주려고 연필을 검색했더니 연필이 계속 나옵니다. 연필을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제목에서와 같이 회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겪고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지나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환점이 되는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200만 명 모두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장소가 이 시내산입니다. 머문 기간만 해도 11개월 정도, 1년가량 이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되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응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고 백성들은 응답하여 한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백성들의 이 응답 이후에 모세는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선포합니다. 2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서를 낭독하면서 또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피를 모세가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에게 세운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과 잔을 나눌 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언약의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관계를 맺는 그런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19장에 이들로 하여금 성결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이 피 뿌리는 제사를 통해서 성결함을 입은 모세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그렇게 깨끗함을 입은 언약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본 광경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불과하지만 이 광경이 어떻습니까? 청옥과도 같은 이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한 그 순전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달성되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언약을 맺은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이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오를 때 구름이 그 모세의 모습을 가리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부터 그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은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은 이 성막에 대한 건축 설계도와 준비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면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면 그 가운데 무엇을 두시냐면 성막을 두십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성막을 두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성막입니다. 진을 칠 때에 구름 기둥이 멈추면 회막,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는 거죠. 구름이 멈추고 진을 쳤을 때의 대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구름이 이동하고 행군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언약궤가 나아갑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형입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 이사갈과 수불론 지파가, 그리고 그 뒤에 성막 물품과 세 지파, 그 뒤에 성막 기구와 세 지파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 중심의 이동 가운데도 성막이 있는 거죠. 그 한가운데에 회막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회막을 바라보게 되고 아침에 이들이 출발할 때도 성막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맨 처음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셨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 이것이 에덴입니다.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은 원어의 뜻대로 하면 경배하고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로 그 법칙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원칙을 깨뜨린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24장에 있다면 그 이후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장부터 31장에 걸쳐서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2장에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일이 충격적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것에서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엄청난 이 반역이 사라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로 언약을 파기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심각한 위기가 생긴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마시게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레위 자손에게 명하여서 3,000명을 도륙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풍요와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전제가 있죠. 3절에 있는 전제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1절에서 모세에게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과 함께 올라가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자를 앞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미리 앞서서 하시는 거예요. 사자를 보낼 테니 내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쫓아버리겠다.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과 스타필드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야, 이 돈을 가지고 네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장난감 다 사. 엄마는 너와 함께 하지 않고 집에 갈 거야. 물론 좋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하고 할 수 있지만 부모를 이용하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장난감 끌어안고 막 기뻐할까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즐거워할까요? 엄마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빠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다 진멸시켜줄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거기 올라가. 네 백성 데리고 올라가 라고 하면서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예 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어떤 반응이었는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의 표현으로 하면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풍요는 재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슬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이들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평안해도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동안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이스라엘 진 안에, 그 중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바깥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한 장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할 수 없기에 범죄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어서 진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곳은 유일한 소망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진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왜 이것이 이 소망의 장소가 되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막입니다. 히브리어로도 하면 만남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은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 밖에 회막을 치고 만남의 장막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자, 앙모하는 자가 진 밖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려 가는 겁니다. 이 회막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된 성막은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임시 회막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로 삼으셨고, 모세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이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이스라엘은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막을 통해서 만나셨습니다.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고 회막을 통해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후에 완성된 성막을 보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막 가운데는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나뉘어서 진 밖에 회막이 있었던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두시지만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축복의 상징도 아니고 엄청난 보물도 아닙니다. 첫 번째 있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무엇이 떠오를까요?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 금송아지, 이 두 돌판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반역이 떠오르게 되는 물건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두 번째 물건은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하나님, 먹을 것 없어서 가나안 땅 못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먹을 걸 줄게.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원망했습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겼고 자기의 욕심대로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만나를 보면 이들의 불만족, 이들의 욕심과 탐욕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쌍난 지팡이를 보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교만과 불순종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반역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거다라는 거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반역이 떠오르고 원망이 떠오르고 불순종이 떠오르는 물건들이 언약궤 안에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의 쥔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 물건을 언약궤 안에 넣으시고 언약궤 위를 덮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를 만들어서 덮고 그 위에 또 피가 뿌려집니다. 다른 성막 기구들과 달리 순금으로 만듭니다. 말 그대로 죄를 사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시는 그 속죄소를 덮습니다. 그 화목제물의 이 헬라어 원어와 이 속죄소의 단어가 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 은혜가 베푸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반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을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없으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진 밖에 나아가 회막을 쳤던 이 모세의 발걸음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참된 중보자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반역,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면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 없는 그 저주, 그 하나님께 버림당함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고난받음으로, 그분이 버림받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외면당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불순종하고 반역하며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장막을 주시고 그 임재하셨던 그 성막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이 머리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로 연합된 그 신비한 연합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내리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마다 주시는 그 장래의 은혜처럼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 용맹했던 갈렙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하나님과 항상 가까웠던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조금 낯설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 제가 출처를 명확하지 않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숫자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숫자 4라고 생각하고 사탄을 숫자 6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숫자 7이라고 생각하면 4는 절대로 6을 이길 수 없습니다. 4가 6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7을 의지할 때입니다. 4와 7이 더하면 11이 되겠죠. 그러면 6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절대 이길 수 없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7을 의지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평안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11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가 정말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친밀함을 나도 느끼고 싶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푹 빠지고 싶은 그러한 소망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데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이 친밀함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의 반역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의지하셔서 더욱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중심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할 그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반기에 사역들이 시작되었고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움츠렸던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주를 향한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셔서 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은혜 아니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기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로 살아갔던 것처럼 고단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